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또 어디 안 가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번 연휴가 이게 징검다리 롱 위켄드입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일요일 다음에 하루를 더 해가지고 월요일까지 쉬지만 이번에는 월요일은 일하는 날이고 화요일이 쉬는 날이라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은 기왕 노는 김에 길게 놀자 그래가지고 많이 놀러 간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안 놀러 가시고 올랜도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환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이 주말 안식일에 이전에 받지 못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는 귀한 주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열 장로님께서 제가 사실 우리 김진열 장로님 제가 여기 온 다음에 우리 김진열 장로님이 사실 거의 예배에 빠진 적이 없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요즘에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예배에 나오기가 어려우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도 사실은 우리 송인순 집사님이 혼자 오셨어요. 그래서 좀 가슴이 아픈데 여러분께서 우리 김진열 장로님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셔서 그랬나요? 그 전주였나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김진열 장로님께서 지금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원로이시고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장로님께서 건강하시도록 여러분께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땅에서 재림 소망을 안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교회에 늘 출석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주시도록 여러분께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도행전 2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는 사실 내용은 좀 다르지만은 같은 주제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계속 같은 내용인데 그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려면 하면은 그것은 바울이 복음과 자신에 대한 변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코멘타리를 읽는 대로 다 좀 읽어보고 이것을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얼마나 잘할지는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6장을 가는 데까지 우리가 읽어가면서 함께 그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것의 주제가 무엇인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 2절입니다. 32절은 아니고,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무엇합니까?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지금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변명. 혹시 영어 성경에서 이 변명이라는 단어를 뭘로 번역했는지 아십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뭘로 번역했냐면 defense 혹은 apology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에는 명사 아폴로기아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고 동사 아폴로게오마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하는데 이거는 다 뭐냐면은 다른 말 한국말로 제일 잘 쓸 수 있는 말은 변호. 사도행전 26장 1절에 보면 너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하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변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21장에서 이제 유대인 그 성전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매를 맞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로마의 천부장이 그 망대에서 이렇게 내려보다가 큰일이 생겼으니까 쫓아가서 그를 구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저 사람은 살려둘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명과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을
지금 변호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계속 그 청중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는 유대인 전체를 위해서 회당이 아니라 성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23장에는 대제사장과 그다음에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산헤드린 공의회 그 회당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4장에는 벨릭스라고 하는 가이사랴에 머물지만은 그 팔레스틴 전 지역의 로마 총독인 그 벨릭스와 그리고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회 대표, 그리고 그들이 그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고용한 변사, 더둘러라고 하는, 이 변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변호사, 그러니까 로이어를 고용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공격하는데, 그들 앞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가 24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25장에는 벨릭스가 이제 해임되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왔는데, 그 총독 앞에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대표가 다시 가이사랴에 와서 바울을 고발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는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던 고관들 앞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로 전체적인 이야기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대체로 누굽니까? 상당히 높은 사회적인 혹은 정치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변호함으로 바울 자신이 어떻게 해요? 죽을 만한 죄를 지었지 않았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다른 면으로는 이 고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바울이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것을 더 끌고 넘어가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 삼으려고 하는 내용이 이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에 관한 성취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에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누구와? 이방인들과, 그리고 누구와?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일반 백성인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 그랬습니까? 임금들 앞에 전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 말이 이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사실 복음을 전할 때 늘 고난을 당했지만은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울이 고난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기 변호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의 얘기는 바울이 변호를 할 때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의 부르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와 그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했는가, 이 3단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됩니까? 제일 처음 사도행전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회심하는 이야기가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에 모인 그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왜 바리새인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는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그곳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자기의 삶이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다시, 이게 좀 이렇게 가운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잠깐 좀. 이제 알았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그 밴드 연습하셨죠? 밴드 연습하시고 이걸 놓으셨는데 가운데다 안 놓으셨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딱 맞네. 예. 그래서 이 바울이 계속 3번이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저 같으면 제가 만약 사도행전을 썼다 그러면은 이 같은 내용을 과연 한 책에 3번 기록할 수 있을까요? 왜 이 누가는 같은 내용을 3번이나 기록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누가는 그 사복음서를 기록하는 중에서 누가복음이 어떻습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죄송합니다. 바울이 아니라 누가는 이 글을 쓸 때 어떻게 쓰는 스타일입니까? 좀 이렇게 장편 소설을 쓰시는 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자세히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면에서는 이 누가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하나의 롤 모델이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떤 면에서 이렇게 그 누구라도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야기. 그 너무도 극적인 변화는 참 그 누구도 해보고 싶은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 경험. 그래서 이 누가는 바로 그것을 늘 흠모하며 살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을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의 모모를 따라서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하는 의미로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쎄요, 우리 모두가 다 바울처럼 이런 경험을 가질 수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이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도 공부할 때 이 말씀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글쎄요,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항상 설명할 때마다 좀 부족해요. 왜 부족할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탁 하면서 막 감동을 막 확 줘야 되는데 늘 끝나고 나면 감동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도 좀 허전하다. 그러고 내려옵니다. 그 왜 그럴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과 같은 이 경험적인 삶이 부족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조금 약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그런 도전을 오늘 새롭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오늘 여기에서 자기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항상 무엇부터 시작하느냐면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어땠는가 그렇게 그것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특별 집회를 할 때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제일 인기 있는 강사가 누굽니까? 지난번에 저 동남부 야영회 때 강사가 우리 최희천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대총회에서 일하는 저스틴 킴하고 한 분이 또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이름이 누굽니까? 노재숙 씨라고 하는 분인데, 찰스가 그 자기 와이프를 한테 그랬대요. 당신 사진이 왜 저기 붙어 있느냐고 그러더래요. 그 사진을 보니까 진짜 그 김은자 집사님하고 인상이 비슷하더만요. 근데, 그분이 왜 거기에 왔습니까? 삶의 변화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너무 극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분의 거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거를 이 장면에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5절부터 보면 이 아그리빠 왕은 일찍부터 자기를 알았는데 저희가 사실 아그리빠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일찍부터 바울을 알았는데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바울은 그 유대인의 그 종파 중에 한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그 다음에 SNF파, 여러 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열심당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들 중에서 율법으로 따지면, 성경으로 따지면 가장 엄한, 이 엄하다고 하는 말이 사실 이 헬라어로는 아크리베스타텐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크로베스토스, 그래서 이건 최상급이에요. 다시 말해 형용사의 최상급이에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은,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자면 그것은 exact, 또는 strict, 아주 엄격하고 정확한 그런. 다시 말해 바울이 이 단어, 죄송합니다. 이 누가가 이 단어를 언제 썼느냐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할 때 그 자세히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이 아크리보스라고. 그래서 이 엄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거기에 100% 동의한다 그러면 영어로 뭐라 그래요? Exactly 그래요. Exactly. 그 뜻이 뭐예요? 당신이 말하는 것하고 내가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엄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따르려고 애썼던 그 바리새파에 속했다. 바리새파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더 재밌어요.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은, 그 까만 글씨는 뭐라고 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는 그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고, 아버지의 그 엄격한 교육을 통해서 바울이 뭐로 자랐어요? 바리새인으로 자란. 다시 말해 그 뼈가 뭡니까? 그 뼈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냥 그 사람의 그냥 그 삶 자체가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뭡니까? 이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사실 그 말 자체가.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어디에서 태어났다 그랬습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이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다소는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에서는 뭐와 같으냐면 보스턴 같은. 보스턴은 어떤 곳입니까? 미국의 최고의 교육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길리기아 다소는 최고의 교육 도시에서 바울은 그 속에서 유대 문화와 언어를 100% 습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아주 잘했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바리새인으로서 이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크려고 그러면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바리새인의 본산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아주 어린 나이에 어디로 보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이 성에서 자랐다. 그런데 그 영어로 보면 bring up. 어릴 때부터 양육받고 이 예루살렘의 그 분위기 속에서 그가 어떻게 영적인 양분을 받고 그가 어떻게 컸어요. 그래서 우리 안식일 교회에서도 지금 구약의 학자들 중에 여러 명이 이름난 몇 학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로이 게인,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앤드루스 그 세미나리 구약학 과장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최소한 예루살렘에 가서 1, 2년을 살면서 그 유대 문화를 몸으로 익힌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구약학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최소한 예루살렘에 가서 10년을 살면서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권위자라. 그런데 이 바울이 바로 이 바리새인 중에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떠나서 어디에서 컸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그 속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유대 문화에 관한 굉장한 그 애정 속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돈이 많고 이 바리새 교육에 굉장히 심취했느냐면은 스승을 다시 말해 그 학교에 들여보냈는데 누구 밑에 들여보냈습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랍비 중에 가장 명망이 높은.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5장 3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초대 기독교인들 굉장히 고생해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뭘 받았습니까? 존경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당신들의 말이 맞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닌지 우리가 시간을 두고 어떻게 해보자? 좀 기다려보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면 클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관용을 베푸고 기다려주기로 그렇게. 그러니까는 이 가말리엘은 아주 성경의 문구에 exactly 아주 정확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학문을 많이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학문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학문을 하는 사람 중에 정말 좋은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을 많이 읽고 학문을 하게 되면 넓어져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남대국 목사님하고 이제 한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일주일 사는 동안에 제가 느낀 거는 그 남대국 목사님은 어떤 사람은 넓다.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같이 만나보면 어때요? 마치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바위에다가 계란 던지기. 그럼 어떻게 돼요? 속이 터지겠죠. 저런 인간하고 내가 같이 사느니, 같은 공간에 숨을 사느니 안 보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딱. 그래서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 교법사이면서도 굉장히 넓었어요. 굉장히 넓은 그런 속에서 바울이 이 공기를 호흡하며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멋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봤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뭘 받았습니까? 율법의 엄한, 스트릭한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열심히. 그래서 바울은 이 히브리 학문과 율법을 배운 다음에 그들이 가진 이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넘치고 열심히 있었느냐면은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는데 심지어는 누구까지 가뒀느냐면은 부녀들까지 가뒀다. 부녀들까지. 근데 여러분 사람이 좀 남자인데 말이죠. 남자는 항상 누구에게는 너그럽습니까? 노약자 그리고 여자분들에게는 너그러워요. 근데 이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많았느냐면 심지어는 여자도 안 봐줘. 여자들까지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의 그의 삶과 그의 사상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 없는 굉장히 정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바울은 누구였다?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 중에도 어떤 사람이었다? 가장 엄격한 표준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여 때가 언제가 되었습니까? 정오가 돼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낮 12시. 낮 12시면 언제입니까? 이 전체적인 배경으로 보면 태양이 제일 밝을 때. 근데 바로 그때에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뭐보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자,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의미가 뭐예요? 지금 인류 역사가 그때 이후로 20세기가 지났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하늘에서 온 빛이라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어떤 노래입니까? 태양빛보다 더 밝은 것. 믿는 마음 가지고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건너면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곳이 있습니까? 며칠 후 어디를 건너요?
요단강 건너가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에서 온 빛입니다. 여러분, 태양빛의 밝기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게 2012년에 그 나사에서 태양을 찍은, 망원경으로 태양을 찍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어떻게? 불덩어리죠. 불덩어리. 이런 불덩어리인데 이 태양의 그 와트수가 얼마가 됩니까? 제가 오늘 그 한 태양의 와트수가 얼마인가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도대체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못 읽겠습니다. 저희 집은 여러분 제 방에 제 공부방에 그 와트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260 되니까 뭐 그냥 뻔해.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계산할 수가 없는 만큼 그렇게 밝아요. 근데 이런 거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더 밝은 빛을 봤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경험. 여러분, 그 경험을 한번 가졌다고 그러면 어떨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날 이후로 이 기독교를 뭘로 얘기했습니까? 기독교는 빛이다.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래요.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호리언이 변화됐어요. 근데 그 호리언이 변화된 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산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변화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산 이름이 뭐냐면 Mount of Transfiguration, Mount of Transformation.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그곳이 무엇이 났습니까?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해요? 심히 희어졌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 이게 제가 다 안 썼나요? 예, 잠깐만요. 예,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습니까? 빛, 광채. 그렇게. 이 광채라고 하는 의미가, 빛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이 빛이 오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또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과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날 그 경험한 다음에 이 복음은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경험을 가지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못하느냐?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죄송합니다. 이게 좀 방향이 좀 바뀌었네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에 대한 묘사가 조금씩 달라요. 자,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뭐만 들었습니까?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같은 얘기를 3번 기록한 누가도 어떻게 해요? 같은 얘기를 뒤집어서 썼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게 할 때 문구가 틀릴 수 있습니까? 사상은 틀리지 않지만 뭐는? 문구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사람에게 무엇에다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상에다가 계시를 주고 영감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쓰는 사람의 그 문자 하나하나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안 줬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말을 선택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 보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는데 가시채가 무엇입니까? 이 가시채가 뭐에 쓰는 겁니까? 예, 이게 한국말로 쓰면 소몰이 막대래요. 소몰이 막대. 근데 소몰이 막대인데 끝에 무엇이 달렸습니까? 뾰족한 이 철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 소를 어떻게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데 소가 만약에 방향대로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때리거나 찌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멍에를 맨 다음에 어떤 길로 그를 인도하려고 이 가시채를 가지고 그를 계속 밀고 가는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뒷발질을 해요. 여러분,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예,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소가 손해죠. 지금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어떤 길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바울이 그걸 지금 계속 거절하고 있다. 그럼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본다 그러면 이 바울을 모태로부터 그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하려고 했지만은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리새의 종교를 배운다는 게 너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길을 잘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어떻게 해요? 때려서 교정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한다. 끝에 보면 뾰족한 게 달려 있잖아요. 길을 똑바로 가도록 찔른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거를 뒷발질하고 있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느 길로 인도하시려고 여러분을 이렇게 가시채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시려고 인도하셨다는 걸 이제는 좀 느끼겠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바울이 똑같이 했어요. 주여 니시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근데 그 다음에 뭐라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 일어나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무엇과 사완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근데 여기서 보면 내 발로 서라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게 에스겔서 2장 1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기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무엇하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는데 그거를 영어로 보면 어떻게 썼습니까? 한국말로는 일어서라 그러지만 잘못된 번역이에요. 헬라 제가 히브리어를 보니까는 영어가 정확하게 번역이에요. 여기 뭐냐면 son of man.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stand up on your feet. 내 발로 일어서라 하는. 이거는 지금 그 전체적인 표현이 뭐예요? 선지자적인 사명, 에스겔에게 주었던 선지자적인 사명과 동일한 사명을 지금 누구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바울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쓴 내가 내게 어떤 것과 나타난 것과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무엇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이라고 하는 이 모든 단어가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즉, 이 바울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난 그 경험은 뭐를 암시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다 뭐냐? 계시, 이상. 다시 말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뭘 주고 있어요? 계시를 주고 있어요. 그게 이상을 줌으로 바울을 지금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일에 그의 삶을 쓰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탁 만난 그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건 계시였어요. 그의 삶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에 대한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무엇을 삼았다 그랬습니까? 사환과 증인을 삼았다. 이 사환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환. 사환이 무엇입니까? 이 사환은 헬라어를 그냥 쓰면 이거 뭐냐면 누구누구 밑에 있는 사람. 누구누구 밑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거는 조수 혹은 어시스턴트 그렇게 번역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냐면 사도행전 13장 5절에 쓰였어요.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무엇으로 두었습니까? 수종자로 두었습니다. 이 수종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요한은 어떻게 해요?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뒤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삼았지만은 복음 전하는 중심이 누가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중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는 그 중심에 대해서 지금 누가? 바울은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지 내가 마치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지 나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시키는 일만 하는 거지 그 일은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일을 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 경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사환이고 수종자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얘기는 그것입니다. 바울을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하는 이 표현은 예레미야와 같은 표현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이사야의 그 침례 요한의 사명을 할 때 쓰이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선지자적인 기별을 지금 바울에게 지금 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얘기를 우리가 들 때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는데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보니까는 회개하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어떻게 했어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누구의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침례 요한의 기별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사상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자, 이게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무엇하며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아 내가 어떻게 했도다?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무엇하게 한다? 미치게 한다. 여러분 이 미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마니아예요. 마니아. 근데 이 마니아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영어? 매니아가 나왔어요. 매니아.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이 매니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열광, 조증, 광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이스볼 매니아 그런 뜻이 무엇입니까? 야구에 심취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는 이 베스도가 바울에게서 처음 복음을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뭔가 어떻게 해요? 뭔가 빠진 사람이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일을 이루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니아가 돼야 돼요. 이 매니아라고 하는 말이 나쁘지 않습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매니아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미쳤다는 뜻인데 그 말이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변하게 된 그 배경이 누굴까? 저는 바로 이 글이 아니에요. 제가 다 뒤져보진 않았어요. 다 뒤져보진 않았는데 이 매니아라는 단어가 아주 나쁜 뜻에서 좋은 뜻으로 변하게 된 하나의 그 역사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매니아예요. 근데 매니아인데 이 사람은 누구에게 매니아입니까? 무엇의 매니아예요?
자,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무엇해도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니. 그래서 이 바울은 매니아인데 무엇의 매니아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매니아가 됐습니다. 그게 심취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의 사랑에 심취한 매니아가 되셔서 이 교회에 들어오면 뭔가 좀 따뜻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우리 집에 이제 좀 생각을 제가 고쳤습니다.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오면 여기는 예수의 사랑의 냄새가 이렇게 쫙 나오는 그런 집이구나. 이렇게 제가 집을 좀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면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참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온 무리는 놀라운 경험에 대한 바울의 말에 어떻게 했습니까? 넋을 잃고 귀를 기울였다. 사도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사람 중에 아무도 그의 성실을 의심할 수는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니아가 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접근을 하냐면 베스도하고 아그리빠가 같이 있었는데 이 아그리빠는 유대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베스도보다 훨씬 더 그 말씀에 심취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믿으라 이렇게 이제 강하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6장 28절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을 쫙 보니까 이 말을 이 베스도의 얘기는 주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의 이 얘기는 여러 번 사도 이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말의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아그리빠는 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권함을 받았어요. 큰 감동을 받았지만은 지금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 속에 부어주고 있는 그 감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 여사는 굉장히 애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은 그렇게 썼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그리빠는 깊은 감동을 받아 한동안 뭐라 했습니까? 그의 회중들과 그의 직위의 위엄을 잊어버렸다. 그가 들은 진리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사신으로 그의 앞에선 비천한 죄수만을 바라보고 아그리빠는 무의식 중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대답하였다.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의당이 사도를 속박한 쇠사슬을 차야 하였다. 이들은 모두 중한 범죄를 범하였다. 이 범죄자들은 그날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의 제의를 들었다.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적어도 그중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아그리빠가 적어도 그중 그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아 죄사함을 받도록 뭐였습니까? 거의 설득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도 이런 때가 옵니다. 그죠?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내가 이때는 반응해야 되는데 근데 왜 반응을 못해요? 지체 높은 내가 어떻게 체면이 있지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아그리빠는 제공된 은혜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구속주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였다. 그래서 이 글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엘렌 화이트 여사가 여러 번 이 사람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거의 구원받을 뻔했지만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바로 이 아그리빠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 지금 많은 글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다 빼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마지막 질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도 장애가 많은. 왜냐하면 여러분 고관이나 정치가들은 이 복음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선택을 할 때 우리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왜? 이게 지금 나의 이 자리를 지키는데 이게 유리할까 아니면 불리할까? 이 계산이 많아가지고 이 고관들은 복음을 받았는데 장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기 너무도 장애가 많은 임금과 고관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분명히 바울이 그 마지막 고난 중에서 그는 계속 고관들만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나중에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그가 복음을 변호하면서 할 수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해야만 했습니까? 이 복음이 아니고는 구원의 기회도 없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는 그들의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시고 벌써 수십 년 복음을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복음을 들을 때 매일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복음에 반응하시고 구원에 이르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이 저녁에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로 불러주시고 오늘 바울이 참으로 마지막 복음과 자신을 위해서 사도행전에서 변호한 이 변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 사랑의 주여, 참으로 저희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빛을 저희들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기를 기뻐하게 해주시고 또한 이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이 세상에 증거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것이고 우리가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저희들도 진정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심취한 진정한 신령한 매니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100% 살아있는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족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전에 복음을 듣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안과 증인이 될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올랜도 중앙교회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여 정오의 햇빛보다 더 찬란하고 더 밝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